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는요. 바로 신을 아는 것입니다. 네, 아주 크고 또 중요한 주제죠. 특히 팀 켈러 목사님의 글 1991년에 쓰신 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나온 지는 꽤 됐지만 지금 읽어도 참 울림이 크더라고요.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요. 이 글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냥 규칙들의 나열인지 아니면 정말 신과의 어떤 살아있는 관계에 대한 건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맞아요. 신을 안다는 게 과연 뭘까 하는 질문이요. 그렇죠. 켈러 목사님은 이게 단순한 어떤 철학이나 윤리 아니면 신비로운 경험 이런 걸 넘어서는 거라고 보잖아요. 그야말로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인용하면서 영생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까지 말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핵심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영생이라는 게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충만함,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같은 게 있다는 점도 지적해요. 아, 네네. 우리가 좋은 직업이나 사랑이나 아니면 멋진 집 같은 걸로 그걸 메꿔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원래 이 물질 세계 너머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만들어졌다는 증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허함에서 출발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신을 알 수 있는가? 켈러 목사님이 세 가지의 핵심 열쇠를 제시했죠. 네, 첫째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둘째는 신이 누구신지 아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이거죠? 맞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켈러에 따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분과 관계를 맺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가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이 죄라는 걸 그냥 규칙 몇 개 어기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면 핵심을 놓치기 쉬워요. 아, 어떤 의미죠? 켈러가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 마음 중심에 다른 걸 두는 거예요. 그게 성공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고 관계나 돈, 명예 같은 것들요. 일종의 무상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켈러는 이걸 우상숭배라고 불러요. 문제는 이런 우상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약속한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 배고프게 만드는군요. 맞아요. 근본적인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열쇠. 우리가 알아야 할 신은 어떤 분인가? 켈러 목사님은 특히 두 가지 속성을 강조했죠. 네, 바로 사랑과 정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긴장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데 동시에 또 완전히 정의로우셔서 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게 참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켈러는 이 딜레마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들기도 하죠. 자기 자식이 큰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판사로서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 같은 거요. 아, 아버지로서는 용서하고 싶지만 판사로서는 벌을 줘야 하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엄청난 긴장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기서 이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완벽하게 사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거요? 그렇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또 엄격한 정의가 동시에 충족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벌을 받으시고 정의롭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죠. 와, 정말 극적인 해결책이네요.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거기군요. 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열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켈러는 두 가지를 말하죠. 네,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 이게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훨씬 더 깊은 의미죠.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을 넘어서서 생각과 마음,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아까 말한 우상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유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의식적인 선택이죠. 그럼 믿음은요? 믿음은 내 노력이나 자격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기대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 회개와 믿음이 그럼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자유를 빼앗기는 느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켈러는 오히려 이게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이라고 설명해요. 진정한 자유요? 네, 물고기가 물속에서 가장 자유롭듯이 우리도 우리를 만드신 분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나다워지고 가장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창조주의 설계도에 맞게 사는 자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되는 과정이고요. 그렇군요. 이게 다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거네요. 맞습니다. 신을 아는 건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로 경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영적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군요. 어떤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기도, 성경 읽기, 그리고 교제, 그러니까 다른 신자들과의 만남이죠. 기도가 단순히 원하는 걸 비는 목록 제출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보다는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 관계 맺음이죠.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고 또 그분의 뜻을 듣고 구하는 시간이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냥 규칙책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계획, 약속이 담긴 일종의 사랑의 편지처럼 읽을 수 있는 거죠. 와, 사랑의 편지라니 멋진 표현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제. 이건 혼자서는 이 신앙의 여정을 가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함께 걸어갈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좀 바로잡아주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마치 등반할 때 서로 도와주는 동료들처럼요. 함께 성장하는 거죠. 오늘 팀 켈러의 글을 통해서 신을 아는 것이라는 정말 기쁜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우리 안에 그 설명하기 어려운 갈망에서 시작해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회개와 믿음, 순종을 통한 관계 맺음, 또 기도와 말씀, 교제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네,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지식 습득을 넘어서는 마음의 변화, 그리고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여정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쉽지만은 않겠지만요. 물론이죠. 하지만 켈러는 이 길 끝에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평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완벽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꾸준히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듣고 계신 여러분의 여정에도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내가 신을 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대로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신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창조주로부터 깊이 알려지고 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한번 조용히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